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달리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며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내용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또한 회복과 치유의 장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요? 당신의 딸이 어떻다고요? 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을 이젠 더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도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올 허락하지 않으시고 해당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잔다 하시니.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평상적으로 말하는 잠들어 있는 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분이 바로 이 치유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소녀가, 그 해당장의 딸이 죽어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수줍이 멎어버렸습니다. 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육신의 삶은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셨다? 사람들이 비웃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웃었던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정확하게는 탈리다 쿰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조차도 살리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죽은 지 금방, 그때 중요한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죽은 지 하루가 되었던, 방금 죽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으로 기적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볼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앞쪽에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치유사역 가운데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거라사인 가운데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린 귀신은 뭐예요? 너무나도 많아서 그 귀신이 누구의 이름이 군대 귀신.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앞쪽에 있는 그 돼지떼 2천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을 때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말씀하시니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떼 2천마리에 들어간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 다 죽어버리죠. 근데 이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족에게 가서 네가 경험한 그 일을 가서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운데는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치유사역 가운데 있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가버나움 지방이라는. 가버나움 지방인데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있었던 지역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소식조차도 들려지는 것이 쉽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아가 전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가버나움 지방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 잘못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이야기하며 사회적인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표현과 구원의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마땅히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회적 구원의 방식. 어찌 보면 이 사회적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또한 그 가운데 그렇지 아니함을 알게 된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실 가운데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며 잘못된 방식으로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미리 방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는 내용은 달리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또한 죽은 이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라라는 것.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그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못한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잔다라는 표현을 듣고는 비웃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그 소녀를 살리는 그 소녀를 다시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 시대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이 이끌림이 나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주는 그 가치를 느끼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길가밭에 뿌리잖아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합니까? 새들이 와서 확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합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곧 순이 나오니까 해가 뜨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떠합니까? 가시가 갑자기 막 자라나니까 어때요? 그 가시가 그 기운을 약하게 해갖고 결국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과도 같은 치유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다시 살리시며 회복과 치유로 이끄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만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이들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항상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대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사실 이 해당장의 딸 어떠합니까? 이 딸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이 맡겨졌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주변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살리시는 생명의 일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되었기에 기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소녀가 달리다 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맛보았다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의 가장 궁극은 지고의 선이라고 말하며 그 지고의 선인 그 궁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운데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음이 바로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복하시게 하셔서 회복함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통하여 맛보게 하실진데 그 맛보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합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합니까? 그리고는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포장하며 말합니까? 또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흉내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하며 나도 예배를 드리노라고 말하며 우리도 교회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열려진다는 의미 에바다임에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미혹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오늘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던 이 장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과 치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분명하고도 밝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나아가 누리며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닷기에 전했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닷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기에 나아가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닷기에 은혜는 내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이기적인 마음, 어찌 보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닷기에 분명히 나아가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한 주간의 삶, 아니 예수함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으로 여기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실진데 그 때를 기다리며 공생의 삶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신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고는 때마다 비유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달리다 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복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신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바닷기에 나아가 전하는 역사가 예수함께 교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잔다라고 표현은 결국 죽은 거잖아요. 죽었던 이가 달리다 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서 다시금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이 소녀가 완전하게 치유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들로 우리들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 누림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바닷기에 나아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그 능력의 은혜가 구원하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달리다 굼 그 역사가 바닷기에 나아가 전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나 치우쳐서 막연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저조차도 언제 어느 순간 저에게 혹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고를 통하여 통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힘듦도 어려움도 심지어 통증도 저는 그래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병을 예를 들어서 걸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경험해봐서 다 알아요. 얼마나 아프신지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람마다의 느끼는 예민함과 그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그 아픔과 지금 앞에 있는 그 병자가 느끼는 그 성도가 느끼는 그 아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다 알아요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위로 같지만 어찌 보면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그 통증과 그 아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바 그 최고의 궁극의 그 통증과 고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요 고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회복과 치유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통증도 그 아픔도 넉넉하게 떠나가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땅한 기도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바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혹여라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육체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분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그거 하나에만 치중해서 그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생각할 때가 우리의 가장 간단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난함도 부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넉넉한 풍성한 은혜로 바꿔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